2022년도 신년 특별 집회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6일 동안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 앞에 함께 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올해가 벌써 우리 앞에 쫙 펼쳐졌습니다. 이 날들은 마치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백지와 같은 날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날들 하루하루를 우리의 꿈으로 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사랑과 정성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때 정말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용해서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난 연말과 우리 신년 연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요셉이 살았던 날들도 아마 지금 우리가 사는 날들과 비슷했을 것으로 봅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요셉의 인생이 그랬고요. 그 시대적인 배경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원래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 삶부터 시작을 했죠. 늘 버림받고 노예가 되기도 했었고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건진받았죠. 건진받고 그 안에서 또 성숙해지기도 했으며 또 결국은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는 물론 7년이라고 하는 아주 풍요로운 풍년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후에 7년 또 흉년의 시간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혜를 발휘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요셉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 중에서도 늘 풍성함을 경험을 했습니다. 준비된 삶은 어려울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일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움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바로 지혜이죠. 이렇게 하루하루 성숙해 간다는 삶은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닙니다. 눈앞에서 분노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계속될 겁니다. 그래도 하나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말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줄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무릎 꿇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은혜의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재촉하시는 분입니다. 속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 어렵고 극한 상황도 주시지만 우리가 믿어야 하는 부분은 그 끝은 언제나 선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위기 때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위기라는 말 속에는 바로 기회가 담겨 있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가 놀라운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광물이 빛나고 가치 있는 금이 되기까지는 풀못불이라고 하는 아주 극한 상황을 통과해야 되죠.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시련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굳건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시련을 통과한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건강한 영혼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 있고 그가 세상에 애굽에서 국무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쉽게 믿지 못하겠죠.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증거를 보고 나서 이내 다시 소망을 갖게 되고 기뻐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26절로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여러분, 누군가를 볼 수 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혹은 고대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는 큰 기쁨일 겁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볼 수 있다 라는 이 소망 하나 때문에 그 기운이 소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운이 소생하였다. 이 부분을 특히 주목해서 보고 싶은데요. 물론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연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지금 시대적인 배경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죠. 집안도 좋지 않았습니다. 흉년, 엄청난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는 사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 경제적인 위기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의 사이가 깨어지기도 하죠. 어려우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이 죄이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그냥 사실 웃으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은 아니지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속이기도 하고요. 또 더 갖기 위해서 더한 일도 하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 기근의 어려움에서 또한 베냐민의 걱정까지 더해져 가지고 아주 그의 마음도 심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아주 힘든 상황에 있었죠.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 함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죠. 왜 지지고 볶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부나 친구가 함께 있을 때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또 삐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지지고 볶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참 복된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때로 힘들게 하지만 그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의 힘이 빠집니다. 그렇게 활동적이고 목소리도 쩌렁쩌렁하던 할머니가 남편분이 소천하셨다라고 해서 갑자기 기운이 나지 않는답니다. 있을 때 잘해주세요. 나 옆에 있는 가족은 누가 되었든 간에 소중한 선물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소식 하나만으로 기운을 얻는 겁니다. 힘이 솟아납니다. 물론 여전히 배가 고프고 육체적으로 힘이 듭니다만 이 소식 하나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이 경제적인 문제, 기근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더 이상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야곱에게 이 요셉의 소식은 복된 복음의 소식과 같았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기쁘신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셉을 복된 소식으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된 소식으로 주셨습니다. 기뻐하라고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 온 백성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죠. 물어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신지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우신지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제가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의 그때를 기억합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기뻐서 마치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몸을 이쪽으로 돌려도 너무 기뻐서 막 웃음이 나고요. 몸을 또 이쪽으로 돌려도 너무 기뻐서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쁜 소식, 참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다 아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 먹고 마시는 문제 정말 큰 문제입니다. 잘 먹고 마시지 못할 때 걱정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더 큰 기쁨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문제들이 더 이상 커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요셉의 소식 때문에 기운이 솟아난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 때문에 늘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배자가 된다.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이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자기의 모든 짐을 다 꾸립니다. 정리하는 거죠. 정리해서 이제 요셉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가는 중에 부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전에는 야곱이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걱정하고 낙담하고 좌절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아울러서 말하는 표현이죠. 한국에서 어떤 슬로건이나 문구, 광고 문구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이 있죠. 그와 비슷한 표현입니다. 한국은 남에서 북쪽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은 애굽은 남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체를 표현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최고로 남단 끝, 애굽과 맞닿아 있는 경계 지역을 말하죠.
여기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이 말뜻은 이제 식솔들이 이끌고 애굽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가면서 이스라엘 이제 남단 제일 끝이다. 이 끝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의 이제 마지막 예배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봅니다. 근데 그들의 인생의 대부분의 끝은 늘 예배로 마무리를 합니다. 예배로. 하나님께서 삶의 역경과 고난 또 기근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실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섭리를 깨닫고 나서 늘 마무리를 예배하는 삶으로 마무리를 하죠.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창세기 44장에서도 이 요셉의 형제들이 나오죠. 형제들이 은잔의 시험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고백을 하게 되죠. 회개하게 됩니다. 또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이곳 애굽 땅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이 이제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야곱의 온 가족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도록 이렇게 이끄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참 재미있습니다. 앞에서 보았잖아요. 누구는 즉 야곱의 형제들은 말이죠. 깨지고 터지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고난을 당해야지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 건져주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셨죠. 또 누구는 요셉처럼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또 누구는 아버지 야곱처럼 은혜가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글쎄요, 이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여하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사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바쁜지요. 이 바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바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바로 우선순위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우리가 예배할 때 바로 인생의 본질이 회복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도 꿈꾸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생각나는 것이 꿈이지요. 꿈. 꿈 때문에 요셉은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꿈 때문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꿈 때문에 바로의 왕 앞에 서게 되었고 꿈 때문에 그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정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바로 20년 전에 봤던 꾸었던 그 꿈이 바로 요셉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꿈, 바로 이 꿈을 떠나서는 요셉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가 꾼 꿈은 개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그래서 그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늘 꿈과 함께 살았던 요셉이 이제 나이가 다하여 죽었습니다. 근데 그는 죽으면서도 이 꿈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꿈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말하는 이 꿈의 내용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꿈의 내용과 많이 다릅니다.
요셉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세상적인 그 온갖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한 나라, 그것도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고요.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또 돈도 얼마나 많았는지 그 손에서 거액의 돈도 주물렀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가졌던 사람이죠. 그런데 요셉이 말하는 꿈은 그런 세상적인 물질이나 어떤 권력 이런 것들에 있지 않았어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보다 더 높은 차원 또 다른 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죠. 돈 좀 있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게 되죠. 이분들의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남기는데 자기 재산을 어느 누구에게는 몇 퍼센트 주고 뭐 어디에는 몇 퍼센트 주고 이렇게 다 분배를 한다라고 하죠. 물론 그 속에도 나름대로 꿈이 있겠지만 글쎄요, 재산, 물질 이라는 것이 너무 많이 부각되어서 그 유산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정신이라든지 꿈 이런 것들은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재산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 형제들이 마치 전쟁을 하듯이 싸우는 그런 경우들을 대부분 보게 되죠. 가족인데 원수가 됩니다. 근데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그들에게 그렇게 많이 물려줄 만한 재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정말 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재산은, 우리의 물질은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이 편안합니까? 마음도 편안하죠. 혹시 물려줄 재산이 있다면은 도둑이 들지 않는 하늘 보좌에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창고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죽으면서 너희들이 정말로 가야 할 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은 너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꿈에 대한 확증으로 자신이 죽고 나면은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장래를 온전히 치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애굽을 떠날 때 나의 유고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은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에게 애굽은 제2의 고향과 같습니다. 거의 평생을 애굽 땅에서 살았죠. 그 땅에서 부귀 영화 또 권력도 누리고 살았던 그런 땅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땅 가운데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골이라도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소원을 했습니다. 이 요셉의 유골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정말로 가지고 나가게 됐죠. 출애굽기 1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은 살아있을 때에도 꿈, 그리고 죽어서도 꿈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런지요. 무엇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지요? 무엇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는지가 바로 그 사람을 그대로 말합니다. 요셉은 꿈이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꿈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바로 권력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적인 사람이죠. 정치하는 분들은 이 권력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바로 권력이 그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꿈이기 때문입니다. 이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의 전부이기도 하죠. 돈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좋은 것이 아니죠. 돈보다 못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 또 한번 물어봅니다.
나의 마음을 이끄는 것은 무엇인지요?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결코 버리지 않는 것, 아니 버릴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꿈이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이 바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버릴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꿈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어려웠습니까? 근데 요셉은 이 꿈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애굽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흘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창세기 50장에서 말하는 이 꿈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말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꿈이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랍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꾸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형편이 작지만 저는 아주 원대하고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정말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꿈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꿈을 모두 이루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함께 이 꿈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연말도 그렇고 연초도 그렇고 6일 동안 또 12일 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요셉의 인생, 요셉의 삶을 잠깐 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의 삶은 참 가슴 벅찬 그런 벅찬 삶이죠. 멋진 삶입니다. 요셉과 같은 인생을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날들은 1월달, 2월달, 12월달까지 우리가 어떻게 꿈꾸며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에 따라서 멋진 날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올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어렵다고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은혜가 풍성한 그런 날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